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너무나 바쁘고 또 힘든 일주일을 보내셨죠? 예, 학교에서 또 일터에서 또 가족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또 여러분을 또 이 예배의 자리에 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규로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 중에 4월 4일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어요. 그 어떤 판결이 있냐면은 우리 재림 성도들이 안식일에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보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서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뭐 국가 시험이라든지 뭐 각종 대학원 시험이 안식일에 있어서 그래서 그 날이 없기를 이렇게 소송을 했는데 그게 4월 4일에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날에 판결이 정말 이 하나님의 공평과 의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서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집으로 돌아가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 계신 이 앞에 청년들이 앞으로 그런 불공평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왜 하나님은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눈은 너무나 정결하심으로 악을 보고는 그대로 참지 못하시고 죄를 보고는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거짓되게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켜버리는데도 계속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께서는 어찌하여 자기 백성들을 바다의 물고기같이 하찮게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 없는 곤충같이 미미하게 만드십니까? 여기 하박국의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악인이 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하나님께 성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악을 미워합니다. 당신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순수한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에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계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팬데믹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팬데믹 기간에 이 팬데믹을 막을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697만 명이라고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697만 명이 죽는 동안에 어떻게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궁 속으로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고통이 가중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박물관. 여러분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한 유대인을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 저희 가족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워싱턴 DC에 아이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떠났습니다. 거기는 다 가고 여러 박물관을 다 거쳤는데 제가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있었으면 제가 거기 방문했을 텐데
제가 여기는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 뭐 어떤 박물관인지는 알겠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한번 다른 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이 홀로코스트 박물관에 딱 들어서는 순간 사람들이 그 절망감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아무도, 어느 누구도 이 박물관에 들어가면은 입을 뻥끗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박물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웃고 떠들고 서로 얘기하고 주변이 아주 시끌벅적한 것이 바로 박물관인데, 이게 홀로코스트 박물관은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면서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그 당시에 학살된 사람들의 신고 있던 신발이었습니다. 그 신발을 방 한가득 가득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들어가면은 가죽 냄새가 진동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이 무자비한 대량 학살로 죽었습니다. 나치 군인들은 심지어 그 군화의 끈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비용이 드니까 이 수용소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의 머리카락을 다 깎아버리고 그 깎은 머리를 가지고 군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이 있었지만은 가장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실험은 아이들을 상대한 실험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를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은 엄청나게 차가운 물 속으로 집어넣어서 이 아이가 언제까지 버티는지를 실험을 한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랬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개입하셨다면 무고한 아이들이 고통을 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막지 않았을까? 한 홀로코스트 이 대량 학살의 생존자가 있었는데 이 생존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증언을 했냐면은 그자가 이제 이 강제 수용소의 그 철조망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만히 보고 있는데 갑자기 트럭 한 대가 그 앞을 지나가더래요. 트럭 한 대가 지나가는데 그 트럭에서 뭔가가 떨어졌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린 아이가 그 위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트럭은 멈춰 섰어요. 그러더니 그 트럭에서 군인이 내리더니 그 아이를 마치 인형처럼 집어다가 다시 그 트럭에다가 던져버린 것이에요. 그거를 지켜보던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건대 홀로코스트는 대량 학살은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그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잔인하고 불의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잠들지 않고 자기 백성을 돌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평등의 하나님, 잔인함, 불평, 불의, 불공평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무방합니다. 그 현실 앞에 그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윌리엄 레인 크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가장 큰 지적 장애물은 소위 악의 문제입니다. 즉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고통을 허용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서로 충돌되는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이 전능함과 하나님의 자비가 서로 조화롭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모든 악을 막을 수도 있고,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모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갈등을 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기 랍비 헤롤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랍비예요. 유대인 랍비인데, 이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때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은 이 사람의 삶을 바탕으로 한 실화입니다. 그는 아들이 있는데 조로증, 어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전히 급속하게 늙어버리는 이 조로증이라고 하는 희귀한 유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의 키는 92cm입니다. 머리와 몸에는 털이 하나도 없고 거의 대부분 이런 아이들은 10대에 다 죽습니다. 이 끔찍한 일들이 이 랍비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랍비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그가 평생토록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과 이미지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헤럴드 쿠슈, 이 랍비는 그가 수용할 수 없었던 두 가지의 속성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나에게 내 아들이 조로증에 걸리지 않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리고 내 아들이 죽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일 수도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실 수도 있지만 둘 다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거나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데이비드 휴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악을 막으려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가? 그렇다면 그는 무능력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능력은 있지만 지켜만 보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는 폭력적이다. 능력과 의지가 있다. 그렇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사이에 우리는 좀 오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므로 그분께서 하신 약속은 무엇이나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예레미야 32장 나는 주고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할 수 없는 것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분의 근본이 사랑의 본성에서 창조의 행위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게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뭘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요? 아무리 전지전능하지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고요? 거짓말을 못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은 네 변, 하나, 둘, 셋, 넷, 네 변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 하나님은 네 변이 있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나요? 변이 네 개라면 삼각형입니까? 사각형이죠. 하나님은 정사각형인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인 원을, 사각형 모양의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사각형인 원을 만들면 더 이상 원이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강요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사랑은 자유의지와 선택이라는 개념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예요. 시대소망 2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는 배치된다. 하나님은 사랑의 봉사만을 원하시는데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힘이나 권위로 얻을 수 없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맨 끝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맨 끝절 시작.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지만은 이 사랑을 사람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오직 사람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이 랍비 제크라이어스라고 하는 어떠한 이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한 젊은이가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주제와 똑같아요. 이 교수에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박사님이 대묻습니다. 악이 있다면 선이 있을 거야. 맞아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악이라는 게 있다면 선도 있을 거야. 맞아요? 물었습니다. 그때 청년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과 악이 있다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규정하는 기준도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선과 악이 있고 선과 악을 규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정해주는 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해 보니까 그 학생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병으로 고통당하고 마음으로 위축되고 어떤 때는 절망이 되고 이렇게 나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 사랑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혼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질문이 아니고요. 이런 물리학에는요, 이 물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요, 추위가 없다 그래요. 추위, 달달달 뜨는 추위. 추위가 없습니다. 왜요? 추위는 없어요. 대신 뭐가 없어요? 열이 없다고 합니다. 열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위라는 건 없고 대신 뭐예요? 열의 부재, 열이 없다. 또 물리학에서는 어두움은 없다 그래요. 어두움.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악은 뭐예요? 악은 뭐의 부재예요? 하나님의 부재예요.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이 존재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얘기를 제가 잠깐 해보겠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은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이 대화가 벌어지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누구냐면, 주인공은 누구냐면 욥이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욥이 이렇게 이 지구에서 신실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하나님만 믿고 예배하고 저렇게 사는 겁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잠시 동안 욥에게 그 모든 축복을 상실하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자식도 다 뺏고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근데 누구는 안 뺏겼어요. 자식 다 뺏기고 재산 다 뺏겼는데 누구만 남아있냐면은 그 부인이 남아있었어요. 가보니까 부인은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축복이 아닌 게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욥은 모든 것을 잃었을까요? 그래서 1장부터 35장까지 긴 대화를 합니다. 이 욥의 세 친구와 함께 긴 대화를 해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욥이 괴로워합니다. 세 친구는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그 이유는 그들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 빨리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 38장에 가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안 합니다. 오히려 64개의 질문을 오히려 욥에게 합니다. 욥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욥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64개의 질문을 해요. 그 중에 뭐냐면은 네가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서 그 안쪽을 들여다본 적이 있느냐? 너는 죽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북두칠성의 별자리를 한데 묶을 수 있느냐? 오리온 자리 별들을 묶어놓은 띠를 풀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때 욥이 42장에 가서 드디어 욥이 깨닫습니다. 그가 한 답변이 이거예요. 주께서 물으시길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흐리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바로 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입을 놀렸습니다. 욥이 하는 말이에요. 너무나 경이롭고
기이해서 저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품고 있었던 모든 말들에 대하여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가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막 질문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습니다. 결국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난 끝에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해답, 우리의 삶의 모든 풀리지 않는 모든 해답은 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있습니까? 그 답이?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해결한 사람이 누군가 있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다든지 뭐 비디오가 있다든지 그건 보면 될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과 어려움, 답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답을 얻지 못하고 오해할 때라도, 오해할 수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든지,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문이 되고 풀 수 없는 의문이 있을 때, 지리봉사 474쪽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생을 돌아볼 때,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가면 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둘러봅니다. 우리 고대춘 집사님의 삶을, 우리 이성영 장로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훑어볼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리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검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 하게 될까요? 하나님,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함을 감사하고 이분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라고 천국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살 거예요. 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커튼을 걷어내고 우리가 가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은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분 이름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에 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겪은 이 대량 학살의 산 증언을 이 책에다가 적어놨습니다. 그는 한 강제 수용소에 잡혀 있었는데 어떤 어리고 천사 같은 어떤 어른 아이가 교수대에서 교수형을 지금 집행받고 있었습니다. 교수대에 그는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쳐다보는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교수대에 매달렸는데 그 아이가 너무 가벼워서 교수대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었어요. 뭐 죽기에는 너무 가벼워서 그냥 발버둥을 치고 있었습니다.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떠한 죄수가 이 엘리 위젤 뒤에서 이런 말을 속삭였어요. 뭐란 말 했냐면은 그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은 어디 있지?
그분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요? 그 아이가 대롱대롱 매달려서 교수형에서 밧줄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럴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홀로코스트에 살아남은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속으로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 저기 교수대 위에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 교수대 위에서 그들과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우리와는 달리 죄라고는 모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홀로 독고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경상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답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모든 답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